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한없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느 정도 높이는고 하니 유황불구름통이 영원한 불못에서 높여서 건지는 이 높임이 있고, 또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그 높임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 존귀한 그 지위로 높이는 구원이 있고, 그 만물을 다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하니까 만물에게 많은 영광을 받는 그런 높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높게 해서 이렇게 높아진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구원입니다. 이런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높이시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공로로 인해서, 또 우리 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한없이 참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리십니다. 자꾸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요, 즉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춰버립니다. 자, 어디까지 낮춰지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서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또 낮아지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낮아져서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또 이 땅의 복을 다 참 얻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불구름통이라는 그 모든 완전한 사망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는 것이 성공이다. 우리의 기독자의 참된 이 성공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낮추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높이십니다. 그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춘다 그 말입니다. 자, 낮추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춰야 되지. 뭐 다른 건 다 낮추고 하나님 앞에 또 낮추지 않고 높이 버리면 막 그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자, 어떻게 나타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면 비로소 그 사람이 낮아지지. 첫째,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벌써 높아버리면 그 사람은 행동도 함께 높아지는데, 마음이 낮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그 지식에서, 나는 어떤 자냐 하는 그 지식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크고 나는 한없이 적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낮은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상대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창조주. 그분이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낳고 주로 말미암고, 그 말이 우리는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니고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낳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낮은 자냐 명백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가 말하기로 나는 토기장이보다 그래도 내가 좀 실력이 있으니까 토기장이보다 내가 높지 않느냐 하면 그 토기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토기를 철장으로 다 내려쳐버립니다. 토기가 그를 자기가 자기에게 대항할 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창조주인 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저절로 낮아집니다. 저절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이런 거 부인하면 하나님이 다냐? 나는 내 계산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길이 있고 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냐? 이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1대1로 맞서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창조주를 대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소멸할 수도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될 자가 그분으로 인해서 복을 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그것을 명백히 깨닫고 아는 사람은 저절로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꾸러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꾸꾸러져야 되지, 요만한 하나 머리를 지켜드는 목이 곧은 곧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 사람은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산합니다. 요래할까 저래할까 계산하다가 요런 거는 내가 뭐 순종해도 그래 손해가 없겠다 싶은 거는 순종을 하고, 순종하면 내가 좀 불리하겠고 손해보겠다 싶으면 그때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대주제시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고, 이런 관계를 바로 아는 사람은 주인한테 자기가 복종을 하지, 주인이신데도 복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은 왕이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오, 우리 다스리는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백성이 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백성이 왕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어쩐다고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그거 하면 죄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어김없이 그냥 거침없이 죄를 짓는
이것이 높은 자요. 하나님 앞에 높은 자로 섭니다. 이 교만한 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됩시다. 마음으로 첫째 낮아져야 되고, 지식으로 낮은 요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또 마음이 한없이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행동이 낮아져야 됩니다.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큰 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자로 섰을 때입니다.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순복해라. 겸손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그러고, 겸손을 다른 말로 순복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지 낮은 자로 이런 사람이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겸손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인정을. 본문에 한번 봅시다. 본문의 6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능하시다마는 전능자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다 붙들어 가십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 전능의 손 아래서 너희는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낮춰라. 지식도 낮추고, 자기의 이는 깨달음도 낮추고, 자기의 욕심도 낮추고, 너는 자기의 행동인 순종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높이십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높이시고, 내일이 아니면 모레 높이시고, 사는 때는 못 높이면 죽을 때 높이시고, 죽을 때 못 높이면 죽고 난 뒤에 높이시고, 뒤로 갈수록 더 크게 높이십니다. 뒤로 갈수록. 죽고 난 뒤에 높이면 최고로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높이지 않고 때가 되면 높이는, 그 때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이랬지. 하나님 반드시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이요.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라. 이것을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믿는 사람 중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장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꼭 그 성경에 이 젊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장로는 성경에 어떤 분이라고 이게 지칭하는가,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냥 글자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 이것이 젊은 자구나, 이것이 장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반복으로 나오니까. 젊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젊은 자들아. 자, 젊은 자는 어떤 자냐? 먼저 장로부터 봅시다. 장로. 저의 7절에 보면, 1절에 보면, 1절에는 봅니다.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 믿는 사람 중에 장로도 있고 젊은 자가 있는데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그 뒤에. 그러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바울도 장로라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인데 자기가 장로라 그랬습니다. 장로. 바울은 장로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옵니다. 가장 성도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룹입니다. 단계입니다. 성도 중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24장로가 제일 높은 단계예요. 제일 높단 말은 이 땅의 신앙생활을 제일 하나님이 기뻐시게 한 그런 신앙의 걸음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 장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라. 고난의 정인이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며 끝까지 정인 노릇한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앞선 자라.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이라. 이런 사람을 장로라 그랬고 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바울이나 장로라 그랬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가 양무리를 칩니다. 신앙이 앞선 사람이 이제는 신앙에 뒤선 사람이 양무리입니다. 양무리는 양무리를 침을 목자가 칠 때 그걸 자기가 침을 받아야 됩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젊은 자들이요.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양식을 먹지도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젊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양무리를 치는 자는 장로들이요. 신앙의 앞선 자요.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침을 받는 자는 다 젊은 자들이요. 신앙이 어린 자, 쉽게 말해서 신앙이 어린 자가 젊은 자요. 신앙이 앞선 자가 장로요. 이 장로들이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여 양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는 그 목자들 즉 장로들 그 말입니다. 그 목자장이 나타날 때는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목자들에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주리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젊은 자들아 나옵니다. 젊은 자들. 양무리들. 양무리 내가 위에 그 내용을 같이 연결됩니다. 양무리들. 너희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양치는 그 목자들에게 순복하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순복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는 이런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해라. 이제는 이건 서로 겸손해라. 장로가 아니고 장로와 젊은 자들 사이가 아니고 젊은 자들 사이, 장로들 사이에서 그들은 서로 겸손해라. 서로. 그들 사이에도 서로가 알력으로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이 보통 목자와 목자들 사이는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12 제자들도 예수님 계실 때도 누가 제일 높아집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입니까? 항상 여기에 관심을 두었고 또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2 아들 12 제자 중에 2 아들 있는 그들 2 아들을 하늘나라가 이 세 나라가 이제 임하거들랑 나라가 이제는 서거들랑 우리 2 아들을 제일 높은 자리로 해달라고
이렇게 또 청탁을 또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자들끼리도 겸손해야 되지, 서로가 위에 오르겠다고 하는 그것이 곧 망하는 길이다. 너희들은 사람에게도 겸손하여 낮추고 하나님에도 항상 낮추면 하나님 너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누가 높이려고 하느냐 보자. 그건 하나님이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너는 내가 높일 수가 없다.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도요, 하늘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전날에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주여 저에게 발을 씻기지 마소서. 우리가 발을 씻겨드려도 참 우리가 황송할 일인데 어찌 우리 주님께서 이 더러운 발을, 이 종보다 더러운 낮은 이 종의 발을 씻습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내가 너에게만 오르다.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고 서로 섬기어야 되고, 젊은 자들은 순복하고,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성도 간에는 섬겨야 된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라고 너희들도. 그가 하늘나라 왕들은 제일 많이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 왕 노릇합니다. 많이 섬기는 자가. 이 세상은 왕은 섬김을 많이 받는 자가 왕이지만은 하늘나라는 많은 자를 섬길 때 그 사람은 왕으로 세워줍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전부 그냥 다 끌어내려서 제일 종으로 하나님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겸손하고, 그 다음에 동급이 되는 성도와 성도 간에는 서로 겸손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자. 자기 아래에 있는 자는 돌아보고 각가지 목자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해라. 그런 일을. 그것이 자기보다 어린 신앙 앞에서 자기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그 어린 양들을 끝까지 돌봐주는 것이 자기가 그 사람에게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라.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 이게 겸손이요. 자기 아래에 있는, 즉 장로가 그 젊은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비록 나보다 신앙이 어리지만은 그 구원 하나하나를 그렇게 그 영혼을 사랑해라. 그 영혼을 너는 너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너의 모든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뭐 소유나 이런 것보다도 너는 그런 젊은 자들의 영혼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곧 어린 자, 즉 젊은 자에게 겸손하는 겁니다. 젊은 자에게 겸손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겸손하는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도 순종인데, 자기보다 어린 젊은 자에게 자기가 겸손하는 것은
젊은 자를, 어린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본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이 지금 뭐 잘못되게 있는지, 신앙에 충만한 능력이 있는지 항상 이것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충만케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하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목적에서 본을 보여서, 그래야 그 사람을 겸손한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그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참 아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자기의 무엇보다도 아낄 때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그 신앙을 위해서 돌아보는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요, 그 자녀에게 겸손한 자요, 신앙을 생각지 안 하고 이 세상만 위해 주면 그거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그거를 자녀를 돌아보지 않는 자요, 그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요, 또 사람 앞에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 그것이 마지막 순종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고 사람 앞에 순종으로 나가고, 사람 중에서 장로들에게는 순종하고 어린 자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보는 것.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은 이면과 저면과 모든 면을 잘 살펴서 하나님 관계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람 관계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람 중에서 자기 위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또 자기 아래에 있는, 자기가 돌아봐야 이 살 수 있는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는 그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다 겸손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사람 앞에 교만하면 안 되고, 사람 앞에 겸손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장로들에게 겸손한다 하면서 젊은 자를 아주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첫째 겸손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겸손하고, 그 다음에 젊은 자에게도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 하는 것이 달라서 그렇지 실은 다 낮아지는 것이요, 공통적으로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도 낮아지고 장로들 앞에서도 낮아지고, 또 자기보다 어린 이 모든 젊은 신앙들에게도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12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얼마나 주님은 그 양떼를 사랑해서 낮아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낮아져라. 너희들도 내가 떠나거들랑, 너희들도 너희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듯이 그들을 돌아보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는 높인다. 사람에게 이렇게 겸손하면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에게 겸손하면 은혜를, 서로 이렇게 겸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 낮아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댔습니까? 광야길로 인도한댔어요. 광야길로. 하나님이 왜 그 험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홍해바다라는 죽음이라는 이 광야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썰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했고, 또 거기서 양식이 없는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고, 또 거기서 온갖 의식주가 다 참 없어서 이런 사막에 이곳을 인도를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광야에서 광야 걸음을 이렇게 걸으면 다 겸손하도록 하는 이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겸손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강팍이랍니다. 강팍이라면 자기가 마음이 돌같이 단단한 것을 강팍이라 합니다. 어지간하면 그쪽으로 인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지금 이거 참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겠습니다. 양식 없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그게 정상이고 낮아지고 겸손한데, 거기서도 그런 광야길에 또 강팍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면 강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고 날 위해서 이쪽으로 인도하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형편은 날 위해서 지금 해준 줄 압니다. 뒤에 보면 압니다. 자, 그들이 홍해바다 만났을 때 그때는 원망했지만 뒤에 결과를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홍해바다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저들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이쪽으로 인도했구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인도하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나오니까 쭉 바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았습니다. 이게 돌쳐서, 성경에 돌쳐서 그래. 돌쳐서 이 말은 돌이켜서 그 말이에요. 직진을 안 가고 반대로 오히려 90도로 꺾어가지고 이 돌이켜가지고 돌이켜가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게 홍해바다 길이에요. 바로 가면 홍해 없이 바로 지나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인도를 했느냐? 죽음이라는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광야길이라.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나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는 이렇게 홍해바다, 저 아닌 길도 많은데 왜 홍해바다로 돌이켜서 홍해바다로 그렇게 앞에 진을 치게 했고, 이제 홍해바다 위에는 갈 길이 없고 이 뒤에는 이렇게 또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왜 이랬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뒤따라올 때 홍해바다를 합치면 너희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자가 완전히 전멸하고 너희들은 완전히 사는 최고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그들이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미리 알려줍니다. 봐라, 이들이 얼마나 그 홍해바다에서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러나 뒤에 결과를 보니까 그들은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열어서 다 그들은 건너게 했고, 건너지 못한 그들은 다 물속에 다 죽었고, 이를 위해서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미리암이 소고를 두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홍해바다로 인도한 것은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춤을 추면서 악기를 가지고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하나님이 계산 없이 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에게 줄 때 그 뒤에 광야 걸으면 물도 없는 그쪽으로 또 인도했고, 양식 없는 먹지 못하는
굶주린 그쪽으로 인도했고, 또 옷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옷이 없는, 길쌈을 매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인도했고, 신발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인도해서 다 불행의 이 가난 속으로 인도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목말라 죽었습니까? 옷이 다 떨어서 벌거벗고 있었습니까? 신발이 없어서 걷지를 못했습니까? 먹었고 마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벌 옷으로도 40년을 지냈고 한 켤레 신발로도 다 걸어갔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요. 이게 다 기적의 역사입니까? 이게 이적의 역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자, 이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광야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낮은 자요 적은 자도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또 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자들은 분연히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소망으로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